하니까 이 금요기도회가 더욱더 좀 뜨거워진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찬양팀이 또 이렇게 열심히 잘해줘서 또 각자 우리 제식 형제도 우리 원래 찬양을 해야 되는데 베이스 기타도 쳐주고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수염도 많이 기르고 좀 지저분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또 너무 아끼시는 샬롬 마음의 평안이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스스로 이렇게 안정시키는 또 은혜가 있네요. 그래서 사양팀도 얼마나 귀하고 또 잘하고 열심히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복된 수고로 그래도 우리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그러한 모든 교훈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므낫세 왕 바로 앞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무려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도 회복하고 성전도 회복하고 모든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레위인들의 삶도 온전케 하여서 지속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새롭게 한 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또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전혀 다른 히스기야와는 완전히 다른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또 어디서 누가 은혜로운 왕으로 어디서 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왕으로 나타날지 모를 만큼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으로 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벌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지는 두 번째 종류의 교훈, 다시 말해 반면 교사적인 교훈을 주는 이 므낫세 왕의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편안한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목사님 다른 이 좀 말 안 듣는 왕들하고 거의 다를 게 없는데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므낫세는 그런 왕들보다는 조금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므낫세의 통치 기간은 무려 55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제위했던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통틀어서 가장 제위 기간이 긴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이 또 한 가지 또 아주 대표적인 기록이 하나 있는데 이 남유다에서 유일하게 그 전에 이 바벨론에게 의해서 나라가 패망하기 전에 아직 남유다가 존속할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첫 번째 왕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은 하나님께 크게 혼나고 크게 매맞고 크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왕의 모습의 대표 주자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는 그러한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모습들은 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극혐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이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혈육을 혹은 또 남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이들을 자기 기도 성취, 소원 성취의 도구로 제물로 삼아서 잔혹하게 죽여서 그것을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표현하는 도구로 삼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데 이 므낫세는 다시 그의 할아버지와 같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실 만한 일이죠. 여기 제일 유명한 골짜기,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이 골짜기 이름은 왜 그래요 하는 흰 놈의 아들 골짜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히브리어가 흰 놈인데 놈자 들어가니까 너무 정겹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놈인가 싶기도 하고 그 놈의 아들 골짜기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원래 히브리어는 벤 흰놈이라고 벤 흰놈 그냥 벤 흰놈 골짜기로 하면 될 거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그러니까 이건 또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주로 행하여지던 인신 제사, 인신 공양의 그러한 우상 숭배에 므낫세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어마어마하게
이 심판하시고 그의 삶을 굉장히 큰 환난 가운데 이끄시는 말씀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남유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모습인데 이 모습이 1차적으로 므낫세 왕한테 먼저 상징적으로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타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끌려간 왕, 통치 기간이 길었지만 패역한 통치 속에서 처음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왕이 바로 이 므낫세였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보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이 히스기야여도 아무리 엄청난 부흥을 다 경험했다 할지라도 아들 때에 가서는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 모른다.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예. 참 이게 안타깝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은혜는 자동 은혜 같아요. 자동 은혜. 엄마가 기도 많이 하면 자녀가 괜찮고 자동 은혜 같아요. 근데 자동 은혜는 없습니다. 영원한 은혜 없고요. 자동 은혜 없습니다. 가끔 자동처럼 보이는 은혜가 있어요. 당연한 은혜. 부모가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자녀가 받나 보다 할 때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그게 설명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사람에게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지 않을 사람에게 은혜 베푸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기 드러난 재밌는 장면은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므낫세 왕인데 돌아와요. 이거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원래 똑같은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다루어주고 있는 열왕기하 21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에서만 등장해요. 므낫세 왕이 바벨론 갔다가 다시 돌아온 내용이 이 본문 말씀 오늘 읽었던 역대하 33장 말씀에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므낫세가 기도하였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이켜 주셨음을 역대하에서 열왕기에서 남만해 주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참 여기 너무 재밌는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이 므낫세 왕은 그의 노년에는 비교적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있다가 이렇게 자연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재밌게도 그의 아들인 아몬드 왕은 아니고 아몬 왕은 2년밖에 통치 기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빠인 므낫세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러니까 므낫세 왕은 똑같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가지고 그가 바벨론까지 포로로 유배당했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럼 그의 아들은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빠처럼 겸손하게 기도해서 앞으로 이런 어려움 당하지 말아야지 해야 되는데 이 아들 아몬 왕은 그런 교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겸손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보니까 반역에 의해서 궁중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므낫세가 더 나쁜 왕이에요. 므낫세가. 왜냐하면 통치 기간이 몇 년이에요? 55년. 더 긴 기간 동안. 그 산날이 더 길기 때문에 더 죄를 많이 졌어요. 그 죄 지은 내용도 뭐 이스라엘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제일 나쁜 뭐 아합 왕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이렇게 이름 날 만한 그러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근데 므낫세 왕은 회개하니까 그의 노년에 평안이 임했어요. 회개하니까 어떤 상황에서 처음으로 남유다 역사에서 처음으로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가서 멀리 끌려가가지고 이제 절대 못 돌아온다고 생각했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 돌아오게 하셨고 심지어 회개하니까 거기 안에서도 회복이 있었고 회개하니까 그의 노년이 평안했다 이 말이에요. 최악의 왕인데. 그런데 그의 아들 아몬은 2년밖에 안 했지만 절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반역자들의 손에 내어주시고 그가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의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 네 가지 정도 중요한 적용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은혜는 없습니다. 영원한 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자동으로 임하고 그냥 모든 것이 반복되어지고 똑같아질 거라고는 상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히스기야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솔로몬 다윗이어도 그의 자녀 때에 가서는 나라가 나누어지고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아무리 좋은 아버지를 두고 아무리 좋은 어머니를 두고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은혜가 아니니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긴장. 김장철도 아닌데 긴장해야 돼요. 긴장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 내게 오늘 임하고 있는 이 은혜,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내가 지금 건강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내가 이것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마음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되시나 보네요. 마음은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은 마음대로 하는 게 능력이죠. 마치 똑같아요. 마음에 영적 근육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몸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힘있게 만들어서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모습으로 몸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유로워지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근육과 단련해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것들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 훈련도 하지 않은 채 당연히 마음이 지켜질 것을 그냥 내가 신앙생활 계속 잘 하다 보면은 나는 계속 은혜 안에 머물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을. 제가 군에서 이 한 선임병을 만났어요. 25세 정도 되는 저가 군대를 26살에 갔으니까 저보다는 두세 살 어린 형제님이었는데 이 선임병이 굉장히 생활이 바르고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너무 믿음이 좋은 형제님인 거예요. IBF 출신에 너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이 형제님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활동은 도서관에서 햇살이 내려질 때 거기서 이제 책을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세계에 빠져 있을 때 자기는 그거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걸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무슨 책 무슨 뭐 저자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저보다 선임이니까 이제 좀 편안해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너무 헌신을 안 한대요. 너무 헌신을 안 해서 주일날 크리스찬들이 다 이 교회를 가니까 부대를 지킬 사람도 없고 여기 안에서 좀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줄 사람이 없으니 자기는 교회 안 가고 부대에 남아서 자기는 봉사활동도 하고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축구도 같이 하면서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처음에는 이 선임이 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병장이 되니까 안 피우던 담배를 피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다 보니까 안 하던 욕을 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왜냐면 저희는 이제 통신소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밤을 새는 근무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밤을 새서 통신소를 지키는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신망도 지키고 밤을 같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분이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하나님 말씀 읽고 영적으로 깨닫고 하는 순간이 자기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은혜의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이미 거듭났고 자기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났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여기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자기가 더 이상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으로 변질되고 있는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죄의 특징은 그 안에 있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죄의 은폐성에 있어요.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예배 빠지기 시작하고 한 번, 두 번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기 시작하고 한 번, 두 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다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멀어지는 거죠. 조금씩. 저는 그러한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 물론 교회는 선교하고 또 구제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런데 마치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가 않은데 몸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몸이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착한 일을 막 해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 부모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먼저 여러분 몸을 추스리길 원하실까요? 먼저 몸을 추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1차적인 존재의 목적은 생존이에요. 건강한 생존과 생명의 보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생명의 보존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드리지 않아도, 나는 영적 공동체에 머물지 않아도 나는 자연스럽게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을 거야. 우리 아빠가 누군데 히스기야가 우리 아빠야. 유월절 다 회복시켰고 그때 엄청난 일이 있었어. 아마 므낫세는 봤을 거예요. 젊은 시절에 히스기야 왕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므낫세는 체험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기 자신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시작하는 거죠. 영원한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머물 때에만 그날 은혜가 그날의 은혜인 거지, 영원하게 어제의 은혜가 오늘도 내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착각 중에 착각. 제가 이제 이 YFC라고 하는 10대 선교회, 저희 이제 친구가 저 용산고등학교에서 10대 선교회를 해가지고 저를 데려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집회에 참여했어요. 저 방배동에서 목요 기도회를 했는데, 그러면은 서울 시내에 40개 학교에 그 동아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목요일 날 가면은 다 교복,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이 거기 이제 지금은 무너져 버린 이 삼풍백화점 옆에 있는 교회인데, 그 백화점 옆에 있는 그 교회에서 다 교복 입고 모여가지고 200명씩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체를 우리 학교에 만들리라.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서라벌고등학교에 그 단체를 만들었고, 제 후배가 박진희 전도사님이에요. 제 영적인 어떤 후손. 그런데 그 YFC가 이제 오래됐죠. 그래서 연예인들도 많이 나왔고, 뭐 베이비복스의 심은진 자매라던가 뭐 홍진경, 이 다 YFC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문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36대니까 제 밑에 있는 후배들은 거의 지금 50년 이상 됐잖아요. 그럼 동문들이 이 나이별로 굉장히 많이 모여요. 무슨 아주 유명한 방송국 회장님부터 다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동문회를 와요. 그러면 그때는 같이 우리가 찬양 부르고 선교 무용하고 중창하고 막 이렇게 스킷 드라마 하던, 막 진짜 복음 전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퀴즈 막 대회 열고 그랬는데, 동문회에 모이면 분명히 같이 하던 사람인데 불교 신자가 돼 있는데 동문회에 와요. 같이 그 10대 때 20대 때 열심히 사역했는데, 재밌는 건 그런 동문회 안 와야 되는데 동문회는 와요. 그럼 믿음이 뭐가 된 거예요? 어제의 은혜가 추억이 된 거예요. 추억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동문만 남은 거예요. 복음이 떠나간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는 거죠. 히스기야 왕 때 회복됐던 유월절 흔적도 없어요. 성전 거기 우상 다시 세워졌어요. 어제 깨끗하게 정리된 곳에 다시 우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영원한 은혜는 없어요. 영원한 은혜는 없어요. 이게 너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어저께 내가 은혜 받았다고 오늘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문다? 그거는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깨어서 그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두 번째 영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본받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은혜를 영원하지 못하게 만든 게 뭐냐 이거예요. 본받아에 있었어요. 그럼 뭘 본받았어요? 이방 사람들의 것을 본받았어요. 그냥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단순 수용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듯이 하나님께서 다 이미 쓸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 허위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다 만들어 버리신 그것을 다시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그걸 다시 집어먹고 있는 거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본받아가 있는 거예요. 본받아. 그래서 저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저 사람들도 다 저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거 본받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저는 술을 안 마셔요. 제가 설교 시간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는 술을 안 마셔요. 술 마시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술 마시지 않아요. 술을 마시지 않는 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가 제 증인이에요. 저 술을 안 먹는다는 사실을. 제가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비행기에 타면은 와인 한 잔 드릴까요? 안 마십니다. 안 마. 삼계탕 집에 가면은 술을 한 잔 딱 주잖아요. 안 마셔요. 예. 왜냐? 우리 아내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우리 남편은 그래도 술 한 잔도 안 먹은 남편이다. 목사님이지만 그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아내가 알아야지 속일 수는 없잖아요. 못 속이잖아요. 아내는 못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거.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술도 같이 마셔주는 교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촌 봉사활동 갔더니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같이 농사를 지으시니까 목사님도 자기 밭도 있고 논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그 참 시간이 되면은 같이 막걸리를 같이 마셔주는 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좋아해. 예. 근데 목사님이 같이 막걸리를 마셔주니까 목사님은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몰라. 술 같이 마셔주는 목사님은 좋아해. 그런데 예수님은 몰라. 쉬운 예수님, 편한 예수님만 아는 거죠. 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본받아. 이 시대에 본받을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본받을 사람이. 나시린 아세요? 나시린? 나시린은 머리를 못 깎아요. 나시린 기간, 서약한 기간 동안 머리를 못 깎고 금주하고 부정한 거 하나도 못 해요. 옷도 다른 거 입어야 돼요. 나시린은. 나시린을 하는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아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나시린이다. 제 나시린 서약했다. 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다. 구별되게 사는 사람이다. 이 서약이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나시린은요 철저히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 중에 내가 나시린으로 몇 년 동안 혹은 몇 달 동안, 대부분 다 몇 달 혹은 뭐 몇 주인데 내가 그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구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자발적으로 하니까 전 국민의 10%도 할 수 있고 50%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 나시린의 숫자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깨어 있음의 숫자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눈으로. 그러니까 본바다가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보시면요, 수녀님 되시고 신부님 되는 분 다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는 수녀로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보다는 뭐가 있냐면 수녀님들이 너무 잘해주고 수녀님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고 수녀님이 하나님 더 만나는 것 같아 보여서 수녀님 따라서 내가 섬기는 수녀님이나 신부님 따라서 수녀 신부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 와봤더니 너나 나나 다 개차반이야. 그러면 본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세상 본을 받는 거예요. 세상 본을. 성가대 모임은 다 호프집 가서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목사님 지연해서 하는 말 절대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성가대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 성가 합창제를 하는데 피아니스트가 이제 반주를 하고 저는 신디사이저 연주를 했는데 같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뒤풀이를 하는데 다 같이 가가지고 호프집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총 3개파가 있어요. 하나가 흡연 음주파, 하나는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식당에서 다 흡연할 때니까 그 다음에 음주파, 그 다음에는 이제 사콜 사이다 콜라파 이렇게만 있어요. 그 3개 파가 있어. 그러면은 거기서 전체를 주도하는 파는 흡연 음주파예요. 100%입니다. 100%.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문화를 주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본 게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본을 받기 시작하는 거. 괜찮네. 저렇게 해도 잘 먹고 잘 사네. 아버님 지금 아수르를 보세요. 신은 강국 아수르는요 여호와 하나님 안 섬기는데 저 나라에 철기 문명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제패하고 있어요. 저 신들 우리 섬겨야 돼요. 저 신들이 능력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봤더니 그 신들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사람 책이 기가 막혀요.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을 본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을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본받을 것인가?
그럼 므낫세는 잘 보세요. 자기 아빠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거의 다윗에 필적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라고. 그럼 뭘 포기한 거예요? 아빠 본받기를 포기하고 세상 본받기를 결정한 거예요. 이게 참 비참한 일이죠.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본받음의 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이 말이요, 목회자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기도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제가 찬양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제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섬겨야 되니까.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목회자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 본받음의 정신, 이 본받음의 중요한 내용을 많이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형제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공부를 잘했어요. 영재반 나오고 휘문고등학교에서도 공부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고3이 딱 되니까 얘가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정신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가 막 이 친구를 막 진짜 어떻게 못 하겠으니까 다 왔는데 조금만 있으면 서울대 가고 좋은 학교 가는데 얘가 이제 망가지면 안 되니까 아빠가 막 화를 냈어요. 얘는 막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막 집에 있는 사냥총을 꺼내 가지고 얘한테 막 쏘려고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했어요. 그 엄마가 저한테 와 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걔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니까 같이 일단 걔는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데리고 와서 마음만 바꾸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가는 인도 선교에 이 친구를 데려갔어요. 인도 선교에 데려갔어요. 데려갔더니 다른 애들은 다 준비해 왔어요. 어떤 애는 태권도, 어떤 애는 노래, 어떤 애는 그림 그리는 거 다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인도에 거기 가가지고 각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다 그걸 하면서 인도 애들한테 한국 문화도 소개해주고 예수님도 소개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준비를 안 했잖아요. 뭘 할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밤마다 가면서 돌아온 탕자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밤에 와가지고 야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너 뭐 할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는 내일부터 클래스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겠대요. 걔가. 그래가지고 너 설교 어떻게 알아? 오늘 전도사님 하는 거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 그랬죠. 걔가 되게 재밌는 앞에 나와서 영어로 설교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랑 한 번에 그냥 하루 듣고 머리가 좋으니까. 그리고 나가지고 이 친구가 거기서 너무 행복하게 인도에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제가 앉혀놓고 밥 먹이면서 너는 롤모델이 있냐 그랬어요. 롤모델 닮고 싶은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공부만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했었지 롤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너 롤모델 나 해 이렇게 했어요. 이요한 전도사님이 너 롤모델 하자 그랬어요. 그럼 바보 같은 게 맞다고 알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번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애가 신학교를 가겠대요. 왜요 권사님 그랬더니 우리 애가 자기 롤모델이 이요한 전도사님이어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저는 그 속상했어요. 애가 개차반일 때보다 더 걱정을 하는 거야. 얘는 그래도 대충 해도 좋은 학교를 가는데 그러니까 마음만 좀 괜찮게 해달라고 한 건데 저를 본을 받게 해달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걱정하셔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일단 본받고 뭔가 저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생기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해가지고 걔를 미국에 보냈죠. 미국에 보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학교도 똑같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말씀 읽고 또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정말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본받음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많이 봅니까?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아니면은 영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까? 아니면 세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조금씩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강설민 집사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180도 달라져서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대요. 옛날에는 신앙생활은 축제라고 하더니 이제 숙제하자 그러고 이제 신앙생활 축제 끝났다 숙제해야 될 시간이다 막 그러고 하니까 목사님 신앙은 숙제입니까 축제입니까? 내가 정리해 줄게. 우리가 숙제 안 하고 너무 축제만 해가지고 이제 숙제할 시간이야. 제가 그랬어요. 이제 숙제 좀 하자 이제 우리. 숙제 안 하니까 축제가 그렇게 즐겁지 않더라. 숙제하고 축제하면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성도들에게 본받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구나. 우리 목사님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40일 그 우리 릴레이 금식도 한번 더 하려고, 살 빼려고 하는 거 아니고 물론 그것도 되면 참 감사하겠지만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구나, 우리 교회 진짜 선교하는 교회구나, 우리 교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는 교회구나, 이 본받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들이 책도 많이 읽는데 목사님 책 중에 뭐 신학책 이런 거보다 그 목사님들의 전기를 많이 읽어요. 전기. 이 목사님 어떻게 사셨나, 이분은 어떤 길을 걸으셨나,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본받음의 모델이 없는 사람은 비참한 거예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예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만나는 법도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뭐냐면 본받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본받는 게 꼴랑해야 텔레비전 보면서 인터넷 하면서 거기서 보는 거 본받는 사람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이 영향받고 가장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모델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늘어버린 기도는 없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어요. 아주 늦어버린 기도는 없어요. 므낫세는요, 늦었어요.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서 늦었단 말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상 범죄해가지고 그냥 죽은 왕은 있는데 므낫세는 장차 남유다에 임할 최종적 심판을 샘플로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너는 끝이야. 너 이제 왕 하지 마. 너 이제 포로 한 명에 불과해. 너 이제 너 알지 못하는 바벨론 땅으로 보낼 거야. 거기서 살아. 그래가지고 유배를 당했어요. 오늘날이나 뭐 우리가 무슨 KTX 타고 다니고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지, 이때는 한번 바벨론 가면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거나 돌아왔다 할지라도 다시 왕으로 등극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그 최종적인 선언이 이루어진 것과 다름 아닌 상황이 므낫세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므낫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 크게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재밌는 게요, 하나님께서 므낫세 시대에 완전한 남유다의 패망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왕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왕도 없으니까 뭐 온갖 반란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막 죽고 죽이고 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패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기회가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목사님 안 돼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저 못합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저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실 줄 몰랐어요. 모든 것이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생각에는 끝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까지 끌려갔으니까 끝 같은데 목사님 이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안 끝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끝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이제 틀렸습니다. 하나님 저 안 사랑하시나 봐요. 제 삶엔 이런 게 주어진 적이 없어요. 낙담하고 낙심되고 그 어떠한 신앙적인 역전과 말로 할 수 없는 회복이 임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삶의 순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누가 그럴까요? 자녀들이 안 믿을 때, 남편이 안 믿을 때, 아내가 안 믿을 때, 또 안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핍박하고 괴롭히고 할 때,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질병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쉽게 모든 것을 낙심한다는 거예요. 낙심. 다 틀렸어.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이렇게 다 낙담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 므낫세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서 겸손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돌이킬 수, 하나님도 이걸 못 돌이킨다 하는 그 상황에서 놀랍게 므낫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므낫세는 저희가 이 교회 처음 이 건축할 때 경기도 광주에 있는 빌라를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을 가지고 여기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반환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한 날짜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 나간 거예요. 제가 막 식은땀이 줄줄 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날짜가 다가오는데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누가 올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이사 나가야 되는데 그쪽 집은 저쪽에다가 다 계약금 주고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전세금을 빼줘야 되는데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밖에 안 사람이 어제 집 보러 와가지고 내일 입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나버렸다. 근데 그럴 때 제가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밤에 10시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내일 누가 집 보러 온다고. 그 제가 그때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 내일 보러 봤자 그 사람이 내일 보러 오는 사람이 당장 들어오겠냐는 거죠. 그죠? 타이밍 맞춰서 들어오겠냐는 거죠. 너무 놀랍게 내일 보러 오겠다고 한 어떤 아가씨가 보러 오셨고 그날 바로 계약했고 그날 바로 계약한 다음에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잘 맞게 그냥 다 빠졌어요. 아무 일도 없듯이.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인간적으로는 끝났다. 이제 안 된다. 이제 망했다 하는 그런 순간을 많이 만난 거예요. 많이. 그래서 낙심이 찾아오고 내 안에서 다 결정 나버린 것 같은 순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아주 늦어버린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이 누구 기도인데? 므낫세 기도예요. 므낫세가 누군데요? 자기 자녀를 흰놈의 아들고 그놈의 골짜기에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인신공양으로 불태워 죽인 놈이에요. 이런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 이거는 열왕기와 역대기의 일관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개차반의 삶을 살아도 우리 하나님은 뭐에 약하시다? 우리의 기도에 약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들으세요. 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기도하면 듣겠다는 약속. 늦어버린 상황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목사님,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기도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께서 안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봤을 때 들으셔야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준비하시고 다르게 만들어 가시는 기도 응답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이 상황이 임하면은 그때 요 순간에 요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신 것으로 간주하고 싶은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 과정이 다 지난 다음에 나중에 그 기도가 다른 방식으로 임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을 체험할 때야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아멘. 므낫세는요 믿음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빠가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영적 체험이 있을 수 없었어요. 없었어요. 영적 체험이 없으니까 누구를 본받아요? 세상을 본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눈이 휙휙 돌아가가지고 세상도 본받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환난 중에 진짜 늦어버린 것 같은 순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역전시켜 주셨어요. 다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왕이 앉혀주셨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므낫세가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늦은 기도가 있다 없다? 없구나. 늦어버린 기도는 없구나. 행여나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자포자기하고 낙담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다 상실된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신 분 계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므낫세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늦어버린 기도는 없습니다. 늦어버린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 너무 약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너무 약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우리 생각과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그 기도에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늦어버린 기도 없음을 기억하여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겸손이고 겸손하면 회복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늦어버린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가장 바른 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가장 바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뭐냐면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누가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내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가 원망하고 안 된 거에 대해서 낙담하고 자포자기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기도 목사님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임할 거예요. 자동적으로 무슨 기도라고 하는 코인을 넣으면은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간의 바른 관계를 설정해 줘요. 이 바른 관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관계예요. 겸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요 겸손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꼬라지를 모르고 겸손하지를 못했어요. 저 이거밖에 아닌 사람인데 그거는요 뭐냐 하면은 겸손이 아니라 어려운 말로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 모양 입꼬린 건 겸손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객관적 사실이에요. 객관적 사실. 그래서 괜히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쌍한 척하면서 주님 제가 공부를 못하고 원래 공부 못하는 건 팩트 사실이에요. 예. 제가 의지가 박약하여 원래 사실이에요. 예. 주님 제가 이 모양 입고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는 사실이 겸손인 줄 알죠. 아니에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객관적으로도 공부를 못하고 주관적으로도 공부를 못하는데 당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과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사실을 고백하느냐와 내가 그분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가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입으로는 겸손한 체하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굴복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제가 한 형제 노숙 청년 형제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우리 배준우 형제랑 같이 저 숙대에 하숙집도 얻어주고 가가지고 막 옷도 사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형제가 머리가 너무 이렇게 길러가지고 제가 다음 날 이 친구를 데리고 회사에 면접을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야 가가지고 우리 머리 자르자 그랬어요. 머리 자르자. 근데 이 친구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같이 이 하숙집에도 살게 됐고 음식도 맛있게 먹고 감사합니다. 제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를 데리고 이제 너 나한테 한 가지만 더 해야 돼. 나랑 같이 가서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자. 머리가 정말 그렇게 거지 같은 머리는 처음 봤어요. 당장 잘라야 돼 그 머리는. 어떤 상황이건 그건 머리 정리 한번 해야 돼. 근데요 이 친구가 갑자기 어려운 전문 용어로 꼬라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머리는 절대 못 깎는다는 거예요. 몇 번을 설득하고 1시간 2시간을 얘기했어요. 야 내가 너 삶을 바꿔주고 싶어. 너 새로워져야 돼. 너 머리만 깎으면 돼. 내일 그냥 내가 너 보기 싫어서 깎으란 뜻이 아니야. 내일 면접을 가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 머리만 깎으면 돼. 싫어요. 싫어요. 너 아무것도 없잖아. 네. 너 지금 가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네, 저 그래요. 머리만 깎자. 싫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여준답시고 하숙집 방금 계약한 집인데 계약금 다 날리고 다시 다 뺐어요. 요 집은 돈도 안 해요. 머리는 안 된대요. 이게 뭐예요? 완고함이죠. 겸손이 뭐예요? 머리 깎자. 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삶을 우리 개인의 취향이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무릎 딱 꿇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거든요. 완전한 낮아짐.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에요. 자꾸 내 취향과 나의 어떠함을 하나님께 들이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왜 나의 인격성을 존중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어서요. 여러분의 지금 선택과 지금 취향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자아를 무시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의 죄된 자아여서요. 여러분의 죄된 자아여서 하나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권리가 있으세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를 깎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시고 하나님 여러분 무릎 꿇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므낫세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근데 므낫세가 그렇게 안 했죠. 바벨론까지 끌려갔죠. 그럼 하나님이 굴복시켰어요? 지가 무릎 꿇었어요? 자기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 고난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I a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습니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You are my something. 너는 나의 소중한 무언가야.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내려놓는 삶이죠. 그럼 나는 나를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나를 새로운 존재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겸손케 한 하나님을 싫어해. 내 자존심을 꺾는 하나님이 싫어.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우리를 바꾸시고 회복하시는 치료의 손이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리는 어둠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취향은 계속적으로 공고해지고 소통은 되지 않고 바뀌는 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이게 비참한 겁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앞으로 놓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 없으면 난 가질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의 치료 없으면 나는 고쳐질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그 어떤 사랑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철저히 부복하고 엎드리고 굴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고 해놓고선 그래도 이 머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노숙 청년 지금도 막 기억이 나요. 지금도 한 번은 제가 이 여기 있던 우리 한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죠? 우리 노숙하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을 우리가 정말 구해줬어요. 구출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 그분 길에서 거의 죽어가시는 분을 저 청량리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이분 살렸어요. 암 수술도 받았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살렸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또 저기 남영역 앞에서 한겨울에 또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주 전에, 2주 전인가 3주 전에 청년 예배에 멀쩡한 모습으로 나왔더라고요. 청년 예배 시간에 멀쩡한 모습으로.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또 언제 그렇게 바뀔지 몰라요. 기도로 겸손해져서 내 모든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것이고, 내 인생의 처분을 주님께 맡기고, 내 생사 여탈권이 주님께 있고, 내 취향보다 주님의 취향이 중요하고, 나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훨씬 소중하다고 인정하여 주님 앞에 부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자존심 상한 일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의 진정한 자존심이 회복되고 진정한 우리 자신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측면이 바로 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 뭡니까? 므낫세가 그렇게 자존심 안 부리고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은 그를 예루살렘의 왕으로 부르신다 이거예요. 진짜 왕이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 우리 높이세요. 기도가 겸손이에요. 목사님, 저는 겸손한 편이에요. 저는 저 자신을 부풀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다 마쳐요. 너무 늦어버린 기도는 없고,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은혜가 끝나는 그 순간, 당연한 은혜가 다 끝나버리는 그 순간, 이제 내 삶에 은혜는 없고 나는 주님과 많이 멀어졌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 순간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서 늦어버린 기도는 없고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다시 겸손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다시 나를 이렇게 세우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 기도로 겸손케 되고 겸손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못했던 우리 합심기도 제목만 같이 읽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